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주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를 붙잡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좀 더 친한 사람이 옆에 앉으면 더 웃게 되죠? 네. 뭐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는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자유하다는 그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역시 청년이라서인지 몰라도 자유합니다. 얼렁 자유를 끝나고 누군가와 함께 맺어가는 인생을 바라시죠, 여러분? 일부 때는 우리가 다 자유를 외쳤거든요. 네. 참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또 이렇게 자라갈수록 주님 앞에서 더 자유하고 또 내 것을 주님께 맡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 순간순간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노래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 그 친밀한 손길을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그 친밀한 그 친밀한 손길을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언제나 함께 한다. 그
주님, 낮에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신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들을 지난 시절과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상황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정으로 지나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는 말씀을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고백할까요?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슬픔 없네. 비록 얽매였으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자유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예수가 없는 나라, 예수가 없는 민족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죄악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통치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민족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지도자들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찾는 민족,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대인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사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 상한 영혼들 각자 살며 지은 죄악들로 주님 앞에 함께 내려놓습니다. 저들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당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계의 지도자로 서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여러 교육자분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다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지 않는 전쟁과 또 대만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징조가 말세임을 알리고 있지만 고통받는 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환우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중보하는 저들 눈물의 기도와 가족 구원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내인교회 청년들 학업과 직장, 결혼 문제로 고민하며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들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내인 메스콰이어의 찬양으로 저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새겨지길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는 백성,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조그만 것도 깨닫거나 결단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실력 없는 자녀들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힘들더라도 애쓰며 따라갈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맡겨진 험난한 인생을 주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아시오니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소망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은 제가 봉독하고 12절은 여러분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 또 자기가 힘든 것들을 간구하고 열심을 다해 나가서 그 자기가 간구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얻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일단은 내가 얻는 건가 아닌 걸 떠나서 뭐가 다르냐면 일단 대상 앞에 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알아가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도 이 땅에 묶여 있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 어려운 것, 이방 사람들 좀 똑같이 갖고 나갑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나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방 종교에서 미루는 이 기도는 그 기도를 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어디가 중심이 되고 어디가 집착이 되냐면 자기 거에 집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한 걸 갖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나갈수록 그 문제를 더 붙잡고 더 달라고 하는 내 문제에 더 중심이 맞춰진다면, 이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중심의 축이 바뀌고 시야가 바뀝니다. 내 문제를 갖고 나갔는데 누굴 배우냐?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로 중심과 시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방 종교와 기도의 형태과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중심의 축과 시야가 바뀐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실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자가 한나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분인나의 그 적수인 분인나의 공격과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아이가 없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 매년 이 사람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한나는 매년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나는 이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는 응답이 없었고 여전히 분인나의 공격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는데 뭘 보게 됐냐면 시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문제, 내가 애였음, 내 수치,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이걸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아픔이 보인 겁니다. 자기만 자손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라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고 있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듦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나가 시야와 중심이 바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를 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잇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의 그걸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양과 수준과 신앙의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는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와 관계 맺는 기가 막힌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그의 이름이 거룩힘이 받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린아이의 기도와 성숙한 기도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아직도 자기 거의 문제에 집착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저 성숙해질수록 나의 집착에서 뭘로 가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직 죄악된 것에 살아가고 있고, 아직 육체에 묶여 있고, 또 시험이 있으며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11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 딱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그렇지, 오늘 내가 필요한 것,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 오늘 내가 필요한 물질, 오늘 내가 필요한 건강,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오늘 그건 각자 삶의 형편에 다르겠죠. 고3들은 뭐 지혜와 지식과 대학을 바라보고 있고, 대학생들은 그렇고, 또 결혼이 있고,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시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는 내가 필요한 채우는 것, 먹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아니까 채워줘 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 때, 태초라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이라는 그걸 두 번째 창조한다고 그랬죠. 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피조물은 시간에 얽매이고, 신은 공간을 초월하며 피조물은 공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마무리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뭘 주세요? 먹거리를 주십니다. 먹거리란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명은 밖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어야 되고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식은 단순히 먹고 오늘 필요한 걸 넘어서서 생존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과 연결된 게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네가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단지 먹고 마시고 그냥 누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오늘 너희가 이 땅을 버티고 생존하고 살아가려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채워질 것이 있다. 그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4장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정오에 물을 뜨러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먹을 거를 구하라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이 배고픔과 급했으면 그때 제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몽땅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가서 뭐라도 하러 시장에서 같이 처먹으면서 오겠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급했어요. 갔는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1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시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한 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이 15절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누가 복권 당첨됐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게 복권이 당첨됐대요. 미국의 복권은 2조가 넘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 다닐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기도할까요? 먹는 것 때문에 기도할까요? 우리는 한 방을 누리죠. 이 여인처럼 이런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매일 물 들어오는 것, 사람에게도 치이고 정오에 와야 되고 매일 물 들어옵니다. 영생하러 솟아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내 삶 좀 한 방에 예수 안에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좀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켜주고 직장 분명히 하고 좀 삶을 편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편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당하는, 날마다 내가 될 자기 십자가보다는 하나님, 이 여인처럼의 고백에,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많은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이 묶여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의 양식이 있지만 하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고픔 앞에, 육적인 굶주림 앞에 이 돌이 되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육의 양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양식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 오늘의 양식 그러면 뭐에 빠지냐면 육의 양식에 빠집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 그렇지 구하라고 그랬지 이거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양식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주님은 뭘 말하냐면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단순히 이 땅에 필요한 육의 양식을 넘어선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동안에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31절에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굶주린 자 양식을 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어? 왜냐하면 그들은 육의 양식, 배고픔의 양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양식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의 양식이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육의 양식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육의 양식은 당장은 그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 당장은 그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당장은 가치를 줍니다. 그 당장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급한 거였습니다. 그가 굶주렸을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뭐냐면 그 굶주림에 급한 것부터 시험합니다. 왜? 그 급한 것을 우리가 육의 양식은 일단 급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시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빨리 양식을 너가 채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 떡이 되면 그 떡이 다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처음에는 만족하고 세상에는 누릴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두 가지입니다. 육의 양식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은 두 가지로 갑니다. 뭘로 가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지면 하나는 타락을 합니다. 수많은 돈 많은 재벌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그건 만족을 진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허무해집니다. 없을 때는 이룬 것 같은데 이루고 보면 그걸 이 삶 속에 그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은 급한 거고 당장은 그걸 채워주는 것 같고 당장은 되지만 떡이 돌이 되면 돌이 떡이 되면 돌이 다시 떡이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해서 육의 양식을 채워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평생을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명예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봤더니 육적인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겁니다. 당연히 왕으로 삼으십시오. 왜? 이분을 따라간다면 이제 육의 것이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들이 쫓아온 그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영의 양식을 보지 않고 육의 양식만 보고 쫓았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7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왜 힘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왜 어떤 때는 육의 양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명예롭게 못 사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가 돈 갖고 편하고 즐거울 뿐이지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어떻게 봅니까?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썩을 양식을 취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바에타스에 갔다 왔습니다. 그 바에타스의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산에 가서 뭘 합니까? 썩을 양식을, 썩어 있는 쐐기산을 갖다가 그를 삶아서 먹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설사합니다. 탈이 납니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양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 결론은 어떻게 되면 썩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 그것이 너가 다라면 너는 결론은 썩는다요. 다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얹힐 거다. 너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라. 그럼 어떤 양식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취할까? 주님이 말하는 그 양식은 도대체 뭐냐는가? 6장 31절부터 35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수가성의 여인과 똑같죠. 그죠?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냥 항상 주세요. 그냥 뭘 보면 그냥
주세요. 왜? 편하려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눠줍니다. 받아 먹으라.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 나를 위해 찢겨 죽으셨다, 그걸 기념하다 할 때는 꼭 그거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이걸 받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 생명의 떡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썩을 양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너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땅을 가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양식만 쫓는다면 너는 이방 사람과 똑같은 거다. 뭘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의 생명의 떡이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썩게 됩니다. 썩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썩은 것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금 내가 벌어지는 내 속의 문제가 왜 내가 예수를 먹는데 이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다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 속에 그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주님을 연합하지 않으면 버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물론 우리 인생 속에 갖고 있는 내가 오늘 필요한 아버지께서 아시는, 내가 너의 걸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식을 위해 품 앞에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고 이방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떡 이를 내가 붙잡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악취가 날 거고 나는 썩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왜? 썩은 것을 먹었으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 했으니까. 그걸 만족 삼았으니까.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바이오다스 가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이나스달의 쓰레기 산에 안에 있는 고기에 살이 많이 붙는다 해도 여러분 와 이거는 횡재했고 살이 많이 붙어서 그거를 좋다고 그걸 갖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버려야 될 쓰레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줍는 애들은 그게 횡재인 거예요. 고기가 더 많이 붙어 있는 거, 덜 썩어 있는 게 더 횡재인 거죠. 그걸 끓여 먹는 게 횡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모시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와 보너스 받았어. 뭐 했어? 횡재했어.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세상 것밖에 없다면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삶을 인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오늘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이 될 세상 거를 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 취하지 말고 네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너는 하늘의 이 양식, 오늘도 주는 주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었어요. 매일매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음식이기도 했지만 단순한 육적인 음식을 넘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를 모이시고 끌어간다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양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만나로 만져 못하겠다. 고기를 먹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세상 거를 추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썩어질 걸 추구했던 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썩은 것밖에 못 보는 게 불행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광야에서 인류의 역사상 하늘에서 내려지는 음식을 유일하게 먹은 족속이었고 그 기간이었습니다.
끔찍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 것을 처음 했어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양식에 대한 고백과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갔냐면 자기들의 안목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간 겁니다. 불행해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일용할 예수 하늘로 오는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의 주님과의 우리의 내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죄도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죄로 된 부족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 문제 속에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 조건부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남국이가 시온이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남국이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네? 내가 누구의 죄를, 하나님 오늘 내가 시온이 나한테 실수한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용서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오늘 정환이한테 실수한 거요, 저 용서하세요. 그 조건부 같이 나도 했으니 하나님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일단 팔복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본 자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환이한테 실수한 것 같아요. 상처 준 것 같아요. 내가 함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실수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내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정환이한테 한 게, 그렇게 말한 게 마음에 걸리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그럴 때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시온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는? 네? 아니 너가 지금 정한테 잘못했고 용서를 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너는 시온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는 용서 안 할 거니?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속 편하잖아요. 에이씨 기도하면 꼭 내가 잘못되고 나가는데 꼭 하나님 저거 그러 안 해 이씨.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얼굴이 펴요. 다른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왜?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할 말 다 하니까 완전 탱탱해요. 기도 안 하는 크림이 있어요. 쳐바르고 좋죠,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이런 관계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너 시온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정한이한테 잘못한 건 나한테 구하기 전에 시온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이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정한이한테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걸 하나님이 구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너가 풀지 않는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을 때 나는 시온이가 나한테 하는 걸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내가 누구 잘못한 거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라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그 앞에 이렇게 18장 27절인데 이제 27절부터 35절을 제가 볼 건데, 이건 2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번만 하면 되는데 7번이란 거는 진짜 배 이상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아니 7번씩 70번 하라 라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숫자를 세면 안 되죠. 그 숫자 세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냥 그는 계속 용서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비유가 탕감받은 얘기, 이제 이 달란트 1만 달란트와 100대라는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에는 임금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다가 이제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읽어줄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고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못이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본문의 가장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어디서 어려우냐면 여기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 번 죄를 탕감받는 것을 그걸로 끝나지 다시 그 죄를 업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주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탕감받고 나왔는데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혼내고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시 갚아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감옥에 보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게 다시 탕감이 아니라 나한테 씌워졌다는 게 이 본문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가냐면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네가 나한테 용서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도 이 부분을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어려운 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탕감이요. 어떤 목사님들 말처럼 내가 한번 받은 은혜가 구원이 다시 취소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됨이. 그렇게 되면 뭐 오늘 지금 예배될 때는 천국 갔다가 나가서 누구한테 욕하면 지옥 갔다가 다시 회개하면 천국 갔다가 다시 지옥 갔다가 에이씨 안 믿어요. 그죠? 왔다 갔다 정신 사나워 그냥 아니 그냥 죽을 때 믿고 그냥 천국 갈래. 제일 속편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야 돼요.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온 이 말씀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죄라는 뜻은 빚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빚을 집니다. 그게 사랑의 빚이든 또 우리가 못돼서 짓는 빚이든
사람은 다 서로 빚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빚 안 진 자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 태어나자마자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적이 될 때까지 벌써 부모의 빚과 나를 가진 스승의 빚과 수많은 빚과 인내와 참아주는 빚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 첫 성전 기도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어떤 5개월 된 아이가 왔길래 제가 안아줬어요. 쭈쭈쭈 안아줍니다. 얘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쭈쭈쭈 하는데 담임 목사를 보고 웃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죄입니까? 담임 목사 모독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담임 목사를 모독하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예? 담임 목사 아기를 돌로 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5개월짜리가 그렇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담임 목사를 몰라게 내가 쭈쭈하면 웃어줘야지. 네가 건방지게. 내가 즐겁게 하면 우리 황시영 목사와 김정환 목사도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알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나를 개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존재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자 하는지. 우리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내가 없는 것만 말하죠. 내가 못 받은 것만 얘기하죠. 그죠?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를 알고 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여러분이 합니까?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과 그 사랑을 전하기에 생명을 건 선교사들과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 쓰고 있는 사랑의 빗속에 하지.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혼자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빚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화폐에 다니는 그때 그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때 한 달란트는 16년치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16년치인데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제가 어저께 썼습니다. 16만 년 월급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나도 계산을 해도 안 했어요. 내 월급이 얼마나 되지? 얼마지? 뭘로 잡아야지? 평균 잡아야지. 한 달 월급을 뭘로 잡아야지? 300으로 잡을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이잖아요. 그죠? 300을 더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진짜요. 조 단위 넘을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너가 지금 얼마나 빚을 진 줄 아니? 탕감받은 줄 아니? 그만큼 탕감받은 거야. 근데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달이온 빚진 자를 자기가 그걸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임금이 그걸 보고 다시 불러다 놓고 갚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뭘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빚을 만날 거다. 너에게 빚진 자를 만날 거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기억해요? 예, 기억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난 1만 달란트 탕감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를 넘어서서 나는 탕감받은 걸로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지 말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나가서 누군가가 그랬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탕감받았으면 너도 누굴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밀양에서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걸로 끝나지 마라.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자가 되라. 용서받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너도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싸움을 해라.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너의 용서받음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예요. 의미가 없다. 하늘 아버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해보셨어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요. 7번이면 괜찮습니까요? 하나님, 보통 사람은 3번 합니다. 우리는 7번 하면 됐죠? 이 정도면요. 어떤 건 용서를 기한을 정하고 인내하는 싸움이 아니라 너가 주님을 따라가는 싸움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걸 정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인생에 있는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는 수많은 이런 문제를 겪을 거다. 그럼 어떡하라? 네 힘으로 되니 안 돼. 안 돼요. 왜? 우리는 7번이 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안 되니까, 네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라?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용서가 맡긴 사람, 은혜가 맡긴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은혜를 줬는데 맡긴 사회처럼 살지 말고, 너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마음과 네 걸로 안 된다. 어떡하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자도 저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가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알아요?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사랑은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악한 짓을 안 하며 미움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저주를 품지 않고 상식을 지켜가고 세상 사람보다는 나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말이 좀 빨랐죠? 1부 때 이 설교하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하나씩 할 걸, 일용할 양식 설교하고 이거 할 걸. 그 1부 때는 앞쪽이 좀 길었습니다. 2부 때 우리가 이 죄는 10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앞을 좀 짧게 했습니다. 뭐 후회도 뭐 그렇다고 뭐 다 자세히 한다고 여러분이 변화되거나 알아들 것도 아니고, 깨달을 놈은 대충 해도 깨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게 뭔지 아세요? 썩을 양식, 육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나가면 니네 결국 썩고 죽는다예요. 썩을 양식과 죽을 거다. 예수의 생명을 붙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의 은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도와주십시오. 나는 놔두면 내 눈과 내 안목은 세상에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만나의 생명의 떡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하늘의 생명을 떡을 줘서 내가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 하나 끝나고 나 하나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터전에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용서받고 은혜받은 그 주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조금은 기도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세상이 문제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랍니다. 예, 다 문제는 맞습니다. 그들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이 문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다 모두가 이 안에 썩은 건 내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된 예수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의 떡의 양식과 오늘도 은혜와 용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이 세상의 썩은 양식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오늘 한 걸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의 풍족함과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잘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니? 너만 그래서 억울하니? 근데 고맙다. 너가 나를 닮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썩을 양식과 무너질 세상을 바라만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루에 생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붙잡는 하늘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빚진 자의 세상 속에 끌려가지 않고 그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저에게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허락한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 세상에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는 썩을 양식을 위해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내 삶이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용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해가고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삶에 처절한 현실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도 주의 은혜가 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그것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자녀와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특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부탁받은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부족한 자임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짓도 하고 살아가는 죄 많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 혼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에 힘을 입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베풀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4월 28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4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등록은 4월 14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2부는 304호에서 새가족을 받습니다. 1부 때는 본당 앞에서 받고요. 청년 2부 또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청년 2부는 나오셔서 또래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 지기 공동체입니다. 드림 청년 지기 공동체가 템터 지기들이죠. MT가 4월 12일에서 13일 동안 있습니다. 드림 공동체 샘터 지기들은 아시고 이날 참여하시고 MT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것을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링크를 받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만 띄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없앨 거니까 한 달 동안 하시고, 그리고 링크를 우리 교인들 보시고 그냥 끝내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꼭 그 말씀 들을 때 지만 잘 듣고 지만 변화되면 되는데, 들으면서 그러죠. 이거 얘가 들어야 돼, 얘가 들어야 돼, 얘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생각하다가 지는 못 듣는 사람 있죠. 돌리지 마시고, 이건 우리 교인들이 한 거니까 돌리지 마시고, 없는 사람은 교육자에 얘기해서 링크 받아서 꼭 들으시고 그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오민선 성도, 박기혁 성도가 4월 4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주차 건강은 항상 비좁습니다. 안내위원회 말 잘 따라주기 부탁하겠습니다. 둘러스 선교회 소식입니다. 둘러스 훈련학교 DT 코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코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에서 있습니다. 네, 기도해주고, 작년 전교인 수련회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쭉 일정 나오죠? 네. 자,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제가 이 1절 가사 때문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위함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명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우리 2절 가슴에 손을 얹고 합시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아멘.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 급한 것, 당장 먹어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그 문제에 시급하고 끌려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 부닥치는 인간관계와 사람들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만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걸 이겨낼 오늘의 양식, 예수의 생명의 힘을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은혜와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승리의 자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받은 은혜, 주신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기고 조금이라도 삶에 주님의 의지에서 은혜와 용서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